이광주 장로입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욕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영생 허락받았으니
보실 말씀은 사사기 1장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훈련에서 사랑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으로부터 광야 40년의 여정을 보면 안락함과 풍족함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안전함과 공급함은 있었습니다. 정착됨과 쉼은 아니었지만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역동성과 훈련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이 이끄심의 내용을 자신의 인생의 말미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앞두고 모압 평지에서 40년의 이 광야 생활의 모든 여정을 회상하며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그 과정을 설명합니다. 신명기 3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은 것 같이 라고 설명합니다. 독수리가 절묘 끝에 독수리 알을 낳고 그리고 품고 그 알이 부화하고 그 새끼 독수리를 열심히 어미 독수리가 공급해 주시고 클 때까지 살펴주고 그리고 결국에 다 컸을 때 날개짓을 하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 둥지를 어지럽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러한 과정을 40년 동안의 과정으로 삼으셨다. 그 비유를 이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40년의 인생을 회상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은 이후에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어지는 정복전쟁이라는 그 여정이 있습니다. 이 여정의 과정 또한 어떻게 보면 훈련으로 볼 수 있을 텐데 모세의 비유를 통해서 이 정복전쟁의 의미를 좀 한번 살펴본다면 이제는 날개짓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 훈련은 이제는 하늘을 나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그 타이밍에 바로 이 정복전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훈련을 받은 그 독수리들은 자연스럽게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비행훈련을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여호수아로 이어지는 그 정복전쟁에 대한 귀한 의미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시고 한순간에 이집트를 멸망 직전까지 모신 것처럼 한 번에 이 가나안 정복을 끝낼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7년 동안 주요 가나안 민족의 요충지를 정복하게 하시고 그 이후에 분배를 통해서 각 지파에게 그 나머지 정복 전쟁의 여정을 맡기십니다. 왜 맡기시느냐?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날개짓을 한 독수리들이 이제는 하늘을 자유롭게 날 수 있는 비행 훈련을 이제는 각자에게 시킨다는 것입니다. 의미적으로 봤을 때는 모세와 그리고 여호수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들까지도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각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자유롭게 창공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길 하나님께서는 바라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그 창공을 나는 자유롭게 나는 독수리를 통하여서 그 성장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셨던 바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여호수아 23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라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느냐? 이 정복전쟁 가운데 각 지파별로 이제 분배가 되고 정복전쟁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와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 그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벌이셨던 것처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각자의 맡겨진 그 분배한 땅으로 갔을 때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대신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다. 그걸 10절에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싸움을 통해서 이 정복전쟁의 이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11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무슨 의미냐면 이 정복전쟁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긴밀하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한 명이 1000명을 내쫓는 그런 일들이 펼쳐지면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가 있게 되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그렇게 11절에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정복전쟁 자체가 그거에 충실하게 집중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사랑하는 걸로 연결시켜서 여호수아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복전쟁의 과정은 각자의 성장과 훈련을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그 과정이고 동시에 하나님과 함께 그 긴밀한 교제, 사랑의 교제를 깊이 있는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과정이 될 것이다. 최종적으로 이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공급하시고 날개짓 훈련시키시고 40년 광야를 거쳐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또 날개짓을 하는 이 훈련을 비행훈련을 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긴밀한 이 깊이 있는 새로운 이 은혜, 새로운 사랑의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과정으로 이끌고 계신다라는 것이 여호수아 23장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수준에 따라서 때로는 공급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 신앙 수준에 따라서. 때로는 척박하지만 광야 같은 환경으로 내몰 때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고 환경은 척박하지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거기서부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힘들이 나오고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고 우리의 신앙은 성숙하게 되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게 훈련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비행 훈련을 시키실 것입니다. 이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죠. 최종 목적은 이 비행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장과 성숙을 이룬 성도와 함께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광야 같은 척박한 환경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공급하심 있고 때로는 훈련의 현장으로 이끄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과정에 있든지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과정 가운데 오늘의 본문 말씀을 잊지 마시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깊은 사랑의 교제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놀라운 은혜를 공급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들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로 이 과정 가운데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그 내용을 보시면 유다, 시므온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마치 모세처럼 또 마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정복 전쟁에 승리하는 그 기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오늘 본문으로 봤던 그 22절을 보시면 요셉 가문 또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말씀 붙잡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한 명이 1000명을 감당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역사들이 또한 일어났다라는 그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전쟁이기 때문에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이 1000명을 쫓게 만들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이 또한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정복 전쟁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또한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 주시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약속이자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승리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 외의 정복전쟁, 기록되고 있는 정복전쟁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약속을 의지하고 나아갔던 전쟁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기록들이 함께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유로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면 19절을 보시면 유다 지파는 그곳 주민들이 철병거가 있어서 전복 전쟁을 하는 이 정복 전쟁을 하는 것을 멈췄다 그렇게 기록되고 있죠. 21절을 보시면 베냐민 지파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는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못했다고 기록되고 있고 27절을 또 보시면 므낫세 지파도 정복 전쟁을 멈췄다 그렇게 기록되고 있죠. 무슨 이유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27절에 보시면 그 마지막 부분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원문의 표현을 보시면 어떤 의미냐? 좋아하고 만족하여서 스스로 결정하다는 의미가 바로 여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가나안 족속이 어떠한 이유에 있어서든지 정복 전쟁하려고 들어오는 그 므낫세 지파가 정복 전쟁을 멈추고 어떠한 타협안을 제시했는지 몰라도 그것이 좋게 여기고 만족해 여겨서 스스로 거주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 의미입니다. 타협했다라는 것이죠. 어떤 중재안을 냈길래 이 적들이 그것을 좋게 여기고 만족해 여기고 거주하기로 좋아해서 만족해서 결정 내린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뒷전이고 적당한 타협안을 제시했을 때 그리고 적당한 타협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들과 타협했다라는 내용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그 신실한 분이십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않고 철병거를 바라보고 그리고 이성을 앞세워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버리고 눈에 보이는 노동력이라는 그 이익 앞에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으로 여겨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정복의 발걸음을 멈춰서고 그리고 적당한 타협안을 그들에게 제시하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정복전쟁을 멈추게 만들었다라고 1장부터 2장까지 이어지는 그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의 그 이 문제는 바로 우리의 문제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셨을 것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이 걸음을 우리 스스로가 멈추고 있진 않은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철병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의 공급함을 우리 스스로가 멈추고 있진 않습니까? 합리적인 판단이 앞서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저버리고 있진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그 노동력이라는 그 이익 때문에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으로 내팽겨치진 않습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타협안을 제시하고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으로 내모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면 빨리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복 전쟁을 하는 그 일을 집중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들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 안에 풍성한 은혜, 우리가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과 함께함의 그 사랑의 풍부한 교제의 현장이 이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멈춘 그 발걸음을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의 발걸음 가운데로 이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일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건 잊지 마시고 삶 속에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능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고 그 사랑의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때로는 훈련시키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때로는 공급하여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주님 아버지 정말로 아무리 기도를 드려도 응답지 아니하시는 그 답답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과정이고 날개짓을 통해서 창공을 나리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어진 맡겨주신 그 일들과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귀하신 정복하는 하나님의 신앙의 가치로 정복하는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 깊은 사랑의 교제의 은혜를 주님 예배해 놓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 보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이 멈춰 있다면 세상의 주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 가치들 때문에 멈춰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훈련을 넘어 사랑의 교제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